예레미야 37장 1절로 21절에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합독합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예레미야 37장은 다시 상황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예루살렘 성의 폐망 직전 전쟁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드기야 앞에 있었던 여호야김의 치세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했던 여러 상황들을 35장, 36장 나누다가 오늘 37장 다음 38장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 어떤 상황들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어떤 지금 마지막 상황을 지금 소개를 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야김이 치세를 하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딱 되니까 바벨론이 딱 와가지고 여호야긴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키고 바벨론에 순응할 수 있는 왕이라고 판단되는 왕가에 누군가를 찾은 것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3개월 만에 여호야긴을 폐위시키고 바벨론 왕의 통치에 순복할 수 있는 왕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국의 전략은 그들의 제국의 변방에 맞닿아 있는 소국가들은 어느 정도 독립은 유지해 주지만 그 왕들이 친 바벨론 제국의 가치를 가진 왕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속국으로서 맞서지 않고 그 변방을 잘 관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추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바벨론 제국의 속국으로서 잘 순응하면서 그렇게 통치하도록 기대를 얻고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계속 이렇게 맞서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간 거죠. 뒤에는 애굽 국가의 후원을 힘입고 그래서 바벨론에 계속 이렇게 맞서는 방식으로 계속 나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왕은 이 시드기야를 세워주고
국가를 존립하게 해서는 결국은 계속 대항을 해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군대를 밀고 이렇게 내려와서 유다의 예루살렘 수도를 이제 포위를 하게 된 이제 그런 상태죠. 자, 그 상황에서 2절에 보면 시드기야와 그 신하와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라는 이제 유다 땅 전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에게 전체 기조가 어떠냐 하면 바벨론 왕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위협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는 어떤 이 시각을 계속해서 고수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전쟁이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들의 신앙의 수백 년 역사가 실패했기 때문에 망하게 됐다. 이걸 받아들여라.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하는 시기를 삼아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 2절에 이 명제를 놓고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는가를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3절에 시드기야 왕이 여우갈과 스바냐라는 신하를 예레미야한테 보내요. 보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청하는가 하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계속 친 바벨론 성향의 예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반바벨론이란 말이죠. 바벨론이 우리를 침범해 오는데 하나님이 막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끝까지 저항하겠다. 이 기조를 계속 나가면서 그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도 계속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으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만 바뀌면 왕과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이 반바벨론의 어떤 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뜻이기를 계속 추구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의 예언만 자기들하고 맞아지면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지도자도 백성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반바벨론에 합류를 하게 되고 그건 하나님 뜻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1차, 2차 포로가 잡혀가고 예배도 다 이제 못 드리게 지금 성전도 황폐되고 마지막 지금 포위 전쟁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태도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이런 생각들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걸 또 청하는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이 예레미야도 어지간히 집요하죠. 이는 또 하나님의 신탁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드기야 왕도 끝까지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반대 예언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끝까지 그를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 편으로 계속해서 종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은 서로 가진 자들의 어떤 그 자기 중심에서 끝까지 이렇게 맞서게 되는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않았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5절에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의 원군 요청을 받고 출병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 갈대아인 바벨론 군대 쪽으로 이제 온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맞이하러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뒤에 38장에 보면 애굽 군대는 포위를 풀고 애굽 군대를 맞이해오는 바벨론 군대하고 싸워보지도 않고 또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이 국제 상황이 어떤가 하면 바벨론이 지금 굉장히 팽창해 나갈 때 유다하고 애굽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침체된 상태였어요. 특별히 애굽은 국가 상태가 굉장히 침울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제국의 팽창에 더 두려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자기들도 이걸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처음 바벨론이 이 제국을 점령했을 때 먼저 올라가서 대항을 했단 말이죠.
아시리아 제국하고 바벨론 제국하고 싸우면서 바벨론이 결국 아시아 제국을 점령을 할 때 아시리아 제국의 원정군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면서 같이 패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패했던 그 전쟁 이후로 지금 애굽은 굉장히 기운이 꺾여 있는 상태고 바벨론이 계속 팽창해서 지금 유다를 건너 내려오고 있는데 유다가 지금 애굽을 사이에 두고 마지막 애굽과 합세해가지고 바벨론하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애굽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바벨론을 막을 힘은 없겠다는 계산은 나오는데 유다가 어쨌든 버텨줘야 이 제국의 어떤 영향력이 자기들에게 미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도 계속 유다를 보고 저항하라 계속 친바벨론으로 넘어가지 않기를 계속 바라는 겁니다. 만약에 유다가 친애굽으로 넘어오면 애굽하고 맞서게 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시기를 지나다가 바벨론 제국이 이제 힘을 좀 펼쳐서 유다를 군대를 동원을 같이 해가지고 연합군으로 해가지고 같이 또 애굽을 또 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국제적 관계적 흐름 속에서 애굽은 굉장히 몸이 달아있고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향해서도 계속 우리가 지원하겠다 계속 의사를 같이 하고 저항을 하도록 부추기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관계는 계속 맺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사실은 출병을 형태적으로는 했지만 그 포위를 하고 있는 바벨론 군대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없고 판단을 안 서기 때문에 다시 되물려서 나중에 다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포위를 풀었던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다시 포위를 하고 마지막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잠시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다시 바로의 군대가 예루살렘 애굽에서 그 갈대인의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잠시 떠난 이 상황이 되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가서 이제 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게 이 마음이 편승해서 계속 종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바벨론 군대가 떠나자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떠나고 포위를 풀게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 요청했던 시드기야는 더 기대감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게 되고, 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명확하게 말씀을 답을 주세요. 7절부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한 유다 왕에게 아뢰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속 보냈던 유다 왕에게 이제 그 답을 주라는 겁니다.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갈 거다. 바로의 군대는 전쟁을 해보지도 않아가면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바벨론 군대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마라. 그들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지금 잠시 풀었지만 아주 떠나지 않고 반드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지금 계속 갈대아인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면 좋겠다. 애굽의 원군의 어떤 그런 힘을 빌어서라도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다. 또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냐 예레미야에게 묻고 이렇게 하는 이 상태를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우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나서 지금 11절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갈대아 군대가 잠시 포위를 풀었잖아요. 푸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열린 겁니다. 이제 성문이 닫히고 포위를 하고 있는 동안은 성 안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자기 고향이 아나돗이죠, 그죠?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포위가 풀렸으니까 이제 출입이 이제 가능한 이 상황이 돼서 자기 고향으로 가려고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리로 가려고 해서
문을 나서는데 문지기가 이리야라고 하는 성의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가지고 네가 바벨론 군대 항복하러 가는가 보다. 첩자 역할을 하러 네가 지금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잡아다가 이제 고관들에게 데리고 가지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그 서기관 요다난의 집에 구덩이를 파고 이제 감옥을 삼고 있는 거기 지금 갇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17절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왕궁을 그를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비밀하게 만나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이 이야기를 또 물어요. 아까 기도해달라고 이제 부탁했고 그 기도의 응답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이 이제 위에 설명이 됐죠, 그죠? 그래서 잠시 군대가 풀리고 난 다음에 성문을 나가다 잡혀가지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를 지금 왕이 불러가지고 이 상태도 지금 포위가 지금 풀려진 상태겠죠, 그죠? 여호와께로 받은 말씀이냐 지금 포위가 이제 풀어졌지 않냐, 지금 뭐 하나님이 여기에 지금 뭔가 뜻이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묻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다 설명을 했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예레미야는 왕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금 고관들이 감옥에 갇히는 그 구덩이를 파고 있는 거기에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들이 겁박하고 때렸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다. 20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죽을까 두려워하니까 나를 그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어쨌든 그를 왕궁의 그 감옥들에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 내용이 오늘까지 나온 겁니다. 자, 오늘 지금 이 내용에서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가 하는 두 가지가 오늘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애굽의 원군을 요청해서 애굽이 움직이게 하고 그거로 해서 잠시 풀리는 것 같은 어떤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이 사태하고 같이 연동해서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뀌어지기를 계속 종용하고 묻고 추궁을 하고 계속 그걸 집중을 하는 이 두 가지 형태가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우리한테 계시하시고 가르치는 어떤 흐름이 어떤 삶의 방향이나 어떤 뜻이 있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그야말로 우리가 마음의 태도가 어떻든지 의지가 어떻든지 하여튼 거기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 어떤 거냐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순종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는 내가 가진 마음을 가지고 계속 이걸 밀어붙이죠. 그때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서 방법론을 우리가 다양하게 찾게 돼요.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그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A다라고 말하는데 내 방법은 B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A라고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내 방법이 B라는 것을 계속 이제 관철시키려고 하죠. 그러면 그 내 방법의 B를 계속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 누구나 어떤 개인의 의사가 차이 날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건 뭐 당연한 방법이겠죠. 승복을 안 하니까 나는 계속 저항을 하고 저항을 하기 위해서 원군도 요청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제 쓰게 되는 건 당연한데 지금 여기서 무슨 문제인가 하면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뀌기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적인 방법을 쓴다는 것은 방법론의 이해가 태도와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방법을 쓰는 건 맞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신앙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방법까지 계속 동원해서 거기를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오늘 시드기야에게 아주 집요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특정한 사건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이것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느냐 할 때 그 신앙의 마음이 아닐 경우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말도
내 말도 하나님 뜻이라고 계속 고집을 하게 되니까 계속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친바벨론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반바벨론을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전혀 역사 사건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반대로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했을 때 어떤 몇 가지 단서들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충분히 또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냐 저거냐 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자기도 잘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는 시드기야는 어떤 식으로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는 반바벨론이 하나님 뜻일 것이라고 계속 자기는 믿고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도 신앙이 동원된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뜻과 맞서고 있는 선지자들도 자기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바벨론이나 반바벨론 둘 중에 하나는 바알적일 것이고 하나는 참 신앙일 텐데 둘 다 신앙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불신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러고 이 세계관에 정확한 자기 고백이 있는데 일관되단 말이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 계속 고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용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담고 가는 이 이중성, 이 거짓됨이 문제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9절 하반절에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네가 스스로 속인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신앙이든 신앙이 아니든 한 인격이 만들어지는 인격의 정직한 자기 중심성이 그 인격의 일관된 모습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인격적인 존재를 지정의라는 인격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자기가 이해하고 깨닫고 결정한 바를 일관되게 자기 삶으로 이어가는 이 구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일관된 이 인격의 세 구조를 통해서 이것을 잘 하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어떤 것을 아는 바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인격의 구조를 모습을 드러내죠.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인간은 자기 안에 아는 바와 결정한 바에 대해서 그걸 책임지는 이 인격의 건강한 구조를 인간은 잘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참 모습과 연결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을 가졌든 안 가졌든 인간의 자연은총 영역 안에서 인간의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참 모습은 자기 양심에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양심에 정직한 것은 신앙을 가졌고 안 가졌고 이거를 지금 떠나서 인간의 일반인총 영역 안에서 이게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스스로 속인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인다고 이야기할 때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속인 거는 이거는 악이에요. 신앙이 없어도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그 일반 은총 영역 안에서는 그는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문제를 발견할 때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냐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문제예요. 인간의 자기 존재에 건강한 자기 존재 방식을 속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인다는 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안에 두 가지 거짓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인간이 내 속에 육신의 소욕도 있고 성령의 소욕도 있다는 이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의 어려움이에요. 신앙을 가진 사람의 이 거짓과 기만과 이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육신의 소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인격 구조 안에는 일관되다고 그리고 정직하다고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상의 중심은 나야. 나는 내 주먹만 믿어. 이렇게 믿고 그 세계관을 결정한 대로 정직하게
일관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인격의 구조 안에서는 그게 정직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방법론에서 그게 악하고 이걸 지금 이 논하는 걸 지금 배제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 없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라는 것들을 동시에 같이 가지고 있다는 그 충동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시드기야도 문제는 스스로 속였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는 그 진정성이 있는 말인데, 그거하고 지금 네가 이 바벨론의 지금 이 전쟁 상황에서 이걸 네가 회개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이거하고 지금 자기 속에 지금 거짓된 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지 자기가 잘 모르는 그런 속임수 속에 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심이 나를 속일 수도 있지만 내 양심조차도 사단이 숨겨버리기 때문에 내 안에 두 가지 욕망이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 안에 두 가지 욕망을 잘 찾아야 되고 두 가지 욕망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처리하든지 아니면 신앙을 정직하게 가져가든지 내 마음에 스스로 속이는 일은 없도록 하라는 것이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안에 가장 무서운 것은 육신의 소욕을 관철시키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형태를 계속 갖다가 더 씌우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을 말하고요, 신앙을 말하고 기도하고 종교적 열심을 보태서 육신의 소욕을 굉장히 신앙으로 계속 포장을 하는 겁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고 모르고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 양심에 정직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양심에 정직했다 하더라도 내가 무지해서 내 속에 있는 거짓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가지고 일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기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것은 기만, 인격 구조상 두 주인을 섬기고, 일반적으로 뭐 한 종이 사회적으로 실제적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죠. 근데 두 주인이 추구하는 바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여긴 이렇게 저긴 저렇게 이래서 이제 두 가지 양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워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와 불효는 늘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의 관심을 가지고 구도자의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가 몰라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아닌가라는 이 질문 속에 항상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내가 지금 사단에게 쏘가서 내가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못하고 내가 내 신앙인 줄 알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자기 양심을 속이지 않기 위해서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은 네가 속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네가 확신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도자의 마음은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가 나와서 그것은 나로서는 그렇다는 이야기하고 거기서 멈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문제를 그 사람을 퇴출시키는 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번에 하나냐하고 거짓 선지자하고 싸움할 때도 예레미야가 네가 그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냐, 네 말하는 양심을 믿건데 내가 알고 있는 네 양심은 두 가지를 못 봤기 때문에 네가 지금 하나님 뜻이라고 지금 반바벨론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적어도 아니거든. 근데 너나 나나 둘 중에 하나는 아닐 텐데 적어도 나는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런데 나도 지금 아는 수준에서는 이게 맞는 거지. 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판단하는 건 나는 못하겠다. 나는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것까지 끝까지 하고 이것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서서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여기에 멈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않기 위해서 하는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태도가 여기까지다. 내가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이것이 분명하지만 나도 속을 수 있는 존재고 니도 속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적어도
쏟고 있지 않다는 나의 양심에 돌아보며 전제하에 정직하면 그 정직함에 자기만 서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마녀 사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이름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끝까지 관찰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자기 욕망을 관찰하는 방식은 그 자기 욕망이 하나님 뜻과 같다라는 말을 하고 나서 이것과 배치되는 것들을 내가 직접 제거하는 거예요. 직접 배제시키고 정죄하고 이단 단죄하고 사형시키고, 이런 식으로 판단과 함께 억압까지 같이 들어가는 방식이 종교적인 열심 가진 사람들이 종교 이름으로 행하는 굉장히 강력하고 무서운 폭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상대방은 결국 사단의 뜻이라는 걸 딱 규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세상 사람을 다 죽여도 될 만큼 그런 정당성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기중심성은 무섭고도 이렇게 무서운 일이 없을 정도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행한 인간의 죄악이 가장 잔인하고 가장 무서운 죄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종교적인 자기중심성은 굉장한 독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하는 건 한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강강원이라는 한 인격이 니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이 무게중심이 크지 않아요. 강강원이 나를 나쁜 사람 말할 수 있고 다른 또 어떤 누구는 나를 또 좋은 사람 말할 수 있으니까 네 의사는 그렇다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아는 나는 하나님은 너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내가 나쁘게 보는 것하고 하나님 나쁘게 본다는 것, 이걸 완전하게 덮어 씌워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를 버렸나 보다라고 그걸 듣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적어도 시드기야는 자기를 속였다고 지금은 성경 기록하고 있고 그런 방법을 계속 동원을 합니다. 적어도 예레미야가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나는 바벨론 군대가 우리를 결국 망하게 못할 것이다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나는 그걸 믿고 싶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나는 그렇게 믿어져. 그러면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옥에 가두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계속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도 바꾸려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다시 들어봐 계속해서 종교적인 형태,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자기 주장에 계속 어떤 것들을 같이 더 씌우려고 하는 이런 집요함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의 어떤 확신을 나름대로 가진 상태에서 뭔가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열심히 일어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에 열심 가진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신앙의 칼날을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정죄하고 화형을 처하고 이런 일들이 종교적 열심을 가진 사람 사이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적으로 물리적으로 일어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되고 적어도 내가 내 양심을 잘 돌아봐야 되고 내 양심을 거짓된 양심을 발견하지 못한 수준에 있더라도 내 양심의 한계 뜻에서 나로서 정직한 속에서 멈춰야 되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규정하거나 어떤 물리적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배제하는 일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는 자와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자가 그 동시에 하나님께서 가라지와 참된 열매를 하나님께서 동시에 두시면서 그 역동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론을 쓰시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도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큰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나로서 선 분명한 자기 입장과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 개인, 그렇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하고 있는 그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언제 돌아올 수도 모르고 하나님 그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하나님의 방향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를 사랑하는 일은 멈춰서는 안 되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용납하는 마음으로 또 그것을 두고 보는 이런 열린 마음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일상 속에 스스로 속이는 일로 우리가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신실하게 개인과 공동체가 이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